오늘 마가복음 첫 시간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로 1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시험이 있고 들짐승이 있고 그러나 거기에는 또 천사가 있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지만은 신구약 전체 이 성경 내용은 누구에게 모든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기억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가복음의 주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의 주제를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제자도다. 제자도. 자, 그렇다면은 마가복음의 이 편지를 썼던 대상이 누구라고 기억합니까?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던 이방인 로마 교회. 이걸 여러분 마가복음을 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극한 시험 가운데 있었던 로마 교회에게 마가는 예수는 누구인가, 또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했을 때 제자도가 마가복음의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여러분 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무대는 지금 광야거든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50도입니다. 자, 1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처럼 장엄한 말씀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성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시작하면서부터 선포하면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뭐라 그럴까 굿뉴스를 지금 마가는 선포하면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절부터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그대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강조를 합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하면 준비된 그런 그릇이라는 것. 자, 그런가 하면은 구약 마지막 성경 말라기 성경을 보면은 말라기에는 엘리야가 오리라는 이 말을 했는데 그 엘리야의 역할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시작부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구약 전체에서 예언하던 그대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뿐 아니라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요단 강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음을 지금 본문에서 소개를 하거든요. 누차 말하던 대로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나게 이 부패가 됐는데 한 예로 제사장 직분을 사고 팔았단 말이에요. 로마 정부에다가 돈을 주고 물건처럼 제사장 직분을 샀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 직분을 장인이 하다가 또 그 보니까 사이가 맡고 있는 걸 또 보거든요. 자, 그처럼 암울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은 진정으로 영혼에 숨 쉴 만한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었는데 유달리 세례 요한만큼은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과 달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았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은 영적인 지도자가 부패하고 보니까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간절했고 말씀에 대한 갈증들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랬었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여러분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그 당시에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세례 요한의 인기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엄청났다는 거. 자, 그런 이 엄청난 인기를 본문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5절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뭡니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이 인상인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도 볼 때 누구든지 이런 정도의 인기를 대중들로부터 받았다면은 사람은요, 자기도 몰래 어깨에 훅가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런 어떤 것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죠. 자,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식물을 먹더라. 특히나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사촌간으로 성경을 이렇게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또 세례 요한은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보다 정확히 6개월을 먼저 태어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더불어 예수님의 길을 그가 먼저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 자,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의 출신 배경을 보면은 경건한 제사장 집안에서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그는 엘리트 가문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은 입에 금수저를 물고 출생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 왜 금수저라고 제가 말을 하냐면은 그 당시 제사장 계급층은요, 엄청난 기득권 세력이었거든요. 제사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소명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말씀처럼 석청, 이 석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돌과 바위 틈에 벌들이 거기에 그 꿀을 모아놓은 것을 보고 석청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메뚜기를 주식으로 삼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오늘 보니까 낙타 털옷과 가죽띠를 띄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모든 서민들이 입을 수 있는 일반적인 복장, 의복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그러한 모습은 또 뭐냐? 열왕기상 19장 성경에 나타난 누구의 모습이냐? 엘리야의 모습이기도 했다는 거. 그러면 이제부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시작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뒤에 오시는 주인공,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건데 그분을 통해서 심판이 다가오기 때문에 너희들 빨리 회개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말하기를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낮추어서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심판과 뭐가 동시에 있습니까? 구원이 더불어 있단 말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더불어 있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구약 맨 마지막에 선지자다 보니까 심판만 깨달았지 여기서 구원까지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례요한은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인데,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온전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예수를 그렇게 여러분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면은 세례요한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기득권,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붙잡고 감당하려는 뭐라고 할까?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멋진 사나이였던 거죠. 말씀을 드렸던 대로 수평적인 관점에서 세례 요한을 본다면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이 기득권 세력,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세상적 관점으로 세례 요한을 본다면은 완전히 뭡니까? 실패한 인생을 그런 살았다는 거.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게다가 그 젊은 30살에 어떻게 됩니까?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고 죽었죠. 그러니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어떻게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한다면은 그런 인간적인 외적인 화려함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순종과 그분을 향한 사랑과 자기를 불러주셔도 소명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 많은 군중들에게 이끌림을 받았을 것이고 매력을 주었으며 그런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로 아마 모여들지 않았을까, 이걸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은 손에 잡혀서 하나님과 허락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멋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세상적인 어떤 명성이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나타내므로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음 말씀은 공생애를 위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거든요. 자,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참고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 지역이 어디냐면은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시작되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살았으면 30년 동안 갈릴리 그 지역에서 공생의 이 때가 되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세례 요한의 베레아 지역으로 오셨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했던 요한의 지역으로 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여기에 우리가 한번 의미를 둡니다. 지금까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는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었던 구약시대 내내 수천 년 동안 말씀하셨던 주인공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세례 요한은 역사의 뒷면으로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주인공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무렵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 죽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의 사명이 끝났다. 뭐 병들었다, 무슨 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면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죽었다면 그에게 맡겨준 사명이 끝났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현장에 와서 공생의 사역의 바톤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옮겨받는 걸 본단 말이에요. 자, 근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지역도 역시 세례 요한의 사역지였던 베레아에서 그걸 마무리하더라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사람의 질문이 있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왜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겠느냐. 마가는 이러한 점을 간략하게 여러분 소개하고 지나가진 반면에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 요한이가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마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그 상황을 마태가 설명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동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하지만은 이제부터는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란 것인데 사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온 세상에 메시아이심을 구약에서 내내 말하던 메시아이심을 공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오늘 본문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대요.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증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셨으며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던 것으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본다면 첫 번째 하늘이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조금 다르게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물에서 올라오셨다는 것은 옛날로 여기서 홍해 사건을 연상할 수 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물에 잠겨서 침례 혹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건 의미가 뭐냐? 옛사람인 나는 죽었다는 뜻이지 물 몇 방울 머리에 찍어 바르는 것이 세례의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잠겨서 너는 이제 죽었어. 근데 끄집어 올리니까 그래서 너는 다시 산 거야. 죽었던 내가 살아난 거. 이것을 살아났다고 새로운 생명은 지금 하늘이 갈라졌다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은 하늘이 갈라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진 것과도 연관이 된다는 거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진 것과도 여기서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성전 안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엄한 지성소까지 누구든지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까닭에 예수님의 요한복음 14장 몇 절에 6절에 기억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렇게 선포하시죠. 사실 십자가 때부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어떤 누구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린 길을 따라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행할 수 있는 그걸 여러분 요한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예수 이름의 권세.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또 구약도 신약도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모든 제사는 피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나 구약 4000년 동안 수많은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짐승의 제사는 나의 죄를 다시 기억하게 할 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제가 읽었거든요.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은요, 혈통적인 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지라도 그들은 400년 동안의 정신문화나 생활문화에는 거의
안전히 애굽화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보면은 그들의 어떤 정신문화가 그랬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하기 전날 저녁 6월절 날 밤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그들이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유불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둘 뿐이었지만은,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저주의 천사가, 애굽에 내려온 저주 천사가 이유불문 피가 있는 집만큼은 건너뛰었다 해서 패스오버에서 6월절이라고 했다. 성경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자, 근데 신약은 피는 피일지라도 짐승의 피가 아닌 무슨 피라고 그랬습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의 피란 말이야. 그러나 그 피는 사람의 피지만은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자격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가 모든 믿는 자들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했다는 말씀인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장 히브리서 12절 14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법이라고 하는 법은요, 우리가 배운 대로 공의의 법이거든요. 무슨 법이요? 공의의 법. 그런데 공의의 법을 말하지만은 공의의 법만이 있는 거죠. 그 법 속에서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공의의 법은 사랑의 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꼭 공의의 법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그 자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회초리를 들지 못한다는 좀 모자라는 그런 이 부모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면은 철저하게 회초리로 자녀를 징벌하라, 징계해라. 이렇게 명령. 그럼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때리는 게 주임일까? 왜냐?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으니까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즉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법이 뭔지를 가르치라는 거죠. 법이 뭔지를 가르치라는 거. 그렇게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살았지만은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주의 법을 따른다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여러분 했더라는 거죠. 제가 늘 했던 말이지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대신관계라고 그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대인관계라고 그러는데, 이 관계 속에 일단 죄 문제가 들어오면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평의 관계가 깨어진다고 했었는데, 특히나 하나님은 죄 문제를 그대로 자기 몸으로 짊어진 아담과 하와를 상한과 해안과 어떤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레이를 영영히 추방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담 레이를 왜 추방했을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생명과를 따먹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해하십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생명과를 따먹으면은 영원히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부터는 사람이 어떤 꾀를 부립니까? 수많은 종교를 만들었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죄 사함의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죠. 없었지만은 화평의 왕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예수님의 한 손은 공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조차도 인간에게 다가올 수 없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손을 잡으셨고, 또 다른 한 손은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싶었지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었던 죄의 덩어리 인간의 손을 잡고 십자가에서 그 한가운데서, 그래 바울의 고백은 화평이다. 화평. 그 손을 잡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죽으셨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돼가지고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불교라는 종교나 이슬람의 종교들이 사실은요 멋집니다. 아주 멋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든 불교나 이슬람교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성령에 내려오셨다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마치 노아 홍수가 끝났을 때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 이파리를 여러분 물고 왔단 말이에요. 이건 그럼 뭘 말하느냐 하면은 모든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땅, 새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확증인데 말씀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지금까지는 죄로 말미암아 불모간 원수관계였는데 화평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고백 같은 그런 이 말씀 설명인 거죠. 자, 12절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러분,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본문 성경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광야로 나가게 하셨고 시험의 장소이던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광야로 가셨다는 해석이 되는 거죠. 몇 주 전에 제가 광야에 대한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광야는 어떤 낭만적인 그런 장소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살인적인 장소가 광야다 한 것은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대로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무려 50도 이상이란 말이에요. 밤이 되면 무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워가지고 낮에 이 햇빛에 달궈졌던 바위가 쩍쩍 벌어진다고 그러죠. 그 밤에는 그렇게 춥다가 해가 떠오르면 이제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가 쏟아지는 땅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 특징은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도 모세도 시험과 훈련의 장소가 동일한 광야였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손에 잡혔던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 역시도 가오갈 정도로 하나님은 광야라는 훈련 과정들이 그들에게 있도록 했더라. 근데 공통적인 특징은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내 삶 속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일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의 콜을 받아서 성령의 터치를 당한 다음부터는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무서운 광야 단계가 그 사람 앞에 고비고비 기다리고 있더라. 이건 누구를 만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하신 걸까? 여러분, 광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히브리어로? 맞추면 제가 선물을 하나 주려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뭐요? 미드바르.
그러나 똑같은 광야 미드바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명의 그릇에 따라서 광야의 깊고 낮음이 여러분 달랐다고 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뭐랄까 불편하게 그지없는 상황이나 환경을 광야라고 그러죠. 날이면 날마다 아버지 양떼를 줄곰으로 지키고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사무엘 선지를 보내서 어린 꼬마에게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모든 형제는 아니야 전부 다 노노했는데 어린 꼬마, 양들 틈에 있던 어린 꼬마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이가 거니 이게 기름을 부으라 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때 이 성경에는 없지만 어린 다윗은 차세대 왕이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평소에 전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험준하고 깊은 골짜기의 광야로 그를 몰아내시죠. 막 몰아내가죠. 왜? 여러분 똑같은 기름 부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광야가 있었던 사람과 광야가 없었던 사람들과 차이를 간단히 표현한다면 아직은 유치하죠. 그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 무식하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깊숙한 광야를 걸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 하는 걸 보면은 유치하다. 뭘 보고 유치하다 하냐? 간단하거든요. 깊은 광야가 없던 사람은 여전히 자기를 자랑해. 여전히.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은근히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그 탁월한 종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훌륭한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이 덜 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거든요. 은근히 자랑하거든요. 길고 긴 광야는 어느 가다나 불편하지 없는 것들이 여러분 없어서 다 불편했습니다. 궁핍하지요. 같은 말이겠지만 가난하지요. 또 사람들로부터 멸시도 받고 천대도 있고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면은 다 포기하고 싶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또는 하나님은 왜 나만 왕따 시킨 것 같고요. 그랬을 때 보면은 전화통 붙잡고 이리저리 자기 푸념을 한다든지 사람을 찾아가면은 하나님은 그 단계에서 그 사람을 유급시키더라. 유급이 뭘까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가 들은 바로는 여러분 꽈락이라고 있습니다. 점수가 안 되면 꽈락시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란 미드바르에는 오직 뭐만 있냐?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말씀을 드바르라 한다고 했습니다. 드바르. 미드바르, 드바르 어원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쓰실 사람들을 묵묵히 가혹할 정도로 묵묵히 훈련하시거든요. 훈련이라는 것은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언제까지냐? 여러분 곁에나 내 곁에는 조교가 한 사람, 조교가 있어. 훈련사가 있어. 그 조교가 인정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부분에서 계속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훈련사, 나의 훈련사는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거나 평소 내가 정말로 싫어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이미 나를 알고 꼭 그런 사람을 내 길 앞에 준비시켜 놓거든요. 하는 것마다 거슬려. 하는 것도 꼴 보기 싫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항상 내 곁에 있어.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은 제일 좋은 선생님은 어떤 사람, 나를 칭찬하거나 내게 돈을 주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말씀으로 나를 일깨우는 분을 우리는 그런 분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 지금 이건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잡동사니 말고 순수한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주고 내 영혼을 일깨우고 그러면은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 순종해버리면은요 광야는 생각보다도 작게 끝나더라. 길이가 짧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나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려면은요 나도 몰래 삐딱한 것이 내 속에서 나오거든요. 뭐라고 하느냐 그 정도는 나도 알거든. 이러면서 나를 지도하는 사람 그 스승을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상태라면은 그런 성향의 사람은 상당히 그 분야에서 오래 광야길을 걸어야만이 그걸 통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인데 이런 말이 있죠. 말씀을 두고 순종할래? 얻어맞고 순종할래? 그냥 우리는 이걸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늘 실수가 있고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후회가 되면서도 우리는 또 얻어맞을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고 순종할래? 얻어맞고 순종할래?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깜짝 놀라지 말씀을 통해서는요 그래 이 정도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은 사단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너 배고프지? 그러면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떡이 아니라 음식도 되지만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적인 문제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성경을 뭐라고 하냐 별명이 시험을 이기게 하는 책. 무슨 책? 예, 신명기가 이런 그런 별명이 있어요. 예, 신명기 말씀에 대답하는데 신명기 8장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즉 생명의 떡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나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약점인 연약한 부분을 꼭 건들거든요.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삶 속에 당하는 크고 작은 시험이라는 파도를 통해서 또 우리는 뭘 얻게 되냐 한다면은 항상 약골이었던 늘 시험 들고 늘 작은 문제만 있으면은 우리 전라도 말로 꼬라버려.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 약골, 영육간의 약골이었던 내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옛날에 찬바람을 불면 감기가 나오고 콧물이 흐르던 사람들이 전혀 그런 게 없다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시험이나 훈련은 사실 같은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된 크고 작은 훈련의 시험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고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전에 작은 시험만 오면 쩔쩔매고 울고 전화통 붙잡았던 사람이 이 작은 파도를 자꾸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몰래 처음에는 넘어졌을지라도 이기도 보니까 이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겠다. 기다리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 훈련사고 조교를 말했거든요. 누가 조교가 되냐? 평소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을 붙이시는데 그러한 과정이라도 내 입에서 웃음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여러분의 집에 더러운 똥이 있습니다. 또 아주 냄새가 고약한 이 나쁘게 나는 게 있으면은 신기하게도 쇠파리나 똥파리가요 어떻게 알았는지 웅 몰려들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아는 대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파리야. 그러면은 똥파리가 나갈까요? 이건 웃기는 얘기죠.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은사를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성경을 누구처럼 100번을 읽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똥파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냄새나는 썩은 것을 깨끗이 치워버려라. 그러면 이 파리는, 이 귀신은 안 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참고할 것은 더러운 사단이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똥파리라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을 그러면은 사단이 상관하지 않을까? 사단 스타일의 사람이 있거든요. 사는 것이. 사단 스타일의 사람은요, 사단도 건들지를 않습니다. 이 말을 의미 있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스타일, 그 사람의 생각, 언어, 사는 스타일이 사단 스타일인데 사단이 그런 자기 편인 사람을 건들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횟집 가서 회를 먹어도 죽은 생선을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기쁜 소식은 비록 들짐승이라는 마귀적인 역사가 있었을지라도 결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도 여러분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끝맺음을 한다는 거죠. 이런 점은 우리 예수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과 나도 우리들도 삶 가운데 시험을 당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릴지라도 이게 있습니다. 소명의 땅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두 번째, 어느 때나 광야란 세상은 시험이 없다가 아니라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 세 번째, 들짐승이라고 오늘 했지만은 마귀들이 우리를 여러모로 여러분 위험하고 흔들지만 그러나 천사들이 시험당한 그 사람 주변에 항상 있다. 항상 있다. 그 사람 돕는다. 네 번째 마지막,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넘치는 곳이다. 광야는 누구나 감당하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단계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고비, 어려운 단계를 지나고 보면 때로는 그때가 그립기도 하는 그 과정이 광야다. 물론 두 번 다시 체험해보기 싫지만은 여러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람에 따라서 광야를 지나면서 완전히 망조가든 막가파 인생, 흔한 말로 캐세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말씀 안에서 광야는 사람을 단순하게 하거든요. 복잡한 것이 없어져 버려. 왜냐하면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어둡고 불편하고 힘들고 기근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으로는 어떤 대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과 내가 서 있는 땅이 밝은 사람은 하늘의 별들이 널려 있어도 그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우리가 망해야 하고,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지만은 이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많은 걸 주셨을지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거예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언제든 이것은 주님 말씀하셔. 그래서 주님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고, 자, 이러한 우리가 사명인 거죠. 그래서 광야 때문에 보면 내가 이 정도라도 겸손해져 있고, 그 기도관 광야 때문에 나름 모든 어려움들을 잘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 바로 알고 보니 광야에 있다는 것. 여러분, 누구나 황홀한 걸 좋아합니다. 누구나 기쁜 걸 좋아하죠. 그러나 그건 오래가지 못하죠. 그런 것은. 그러나 비록 힘들고 궁핍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은 눈물로 얼룩진 빵을 먹었던 사람들은 오래오래 뭘 알까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이며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무엇 때문에 살다가 나는 어디로 가는지를 잊지 않게 되어지는 진짜 말씀이 바로 들려오는 것이 광야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여러분 가난하게 산다. 나는 그런 말은 절대로 안 통한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부유한 축복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많은 걸 당신의 아들까지 주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샀는데 우리가 가난하고 못 살고 빚지고 이걸 하나님 원하신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 청직이니까. 그래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걸 주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예 하나님. 그래서 욥의 고백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잘함으로 오직 청지기로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은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문을 열으실 때 하나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사명의 고백이 우리 모든 식구들 입과 가슴 속에서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